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가는 길에서 지쳐서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은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지혜로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심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너가 내 마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갖는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저는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잘못된 마음으로 넘어지는 일을 우리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녀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이렇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 즉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양하고요.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만 딱 묶어서 단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을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앞부분에서 제가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생각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집이 필요해요. 먹고 마실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재물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유로워지기가 어렵다, 이 말은요, 쉽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 이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서운한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즉각적으로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붙잡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물질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이 과정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승리하자.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묶이게 되면 그 영이 망한다. 그 육신의 삶 또한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를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결코 되지 않아요. 재물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애쓰는 자가 의인이다. 그 결국 그 인생은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진 큰 나무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92편에도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거죠. 우리의 그 뿌리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잎사귀가 다 시드는 것 같이 다시 회생할 수 없겠다 판단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갖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자 애를 쓰십시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애를 쓰고 그 애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게 될 거예요.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물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집을 슬프게 하는 자 이 뜻이에요. 밤낮 없이 우리가 수고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수고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나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더 좋은 것 입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 1세대들에게 이러한 헌신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잘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도 터전을 잡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물질의 필요 또한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모든 물질을 책임져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생각하지 않고 물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물질을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언제든지 사라지잖아요. 바람은 불다가도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만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더 애써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함께하라고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터전이에요. 그래서요, 가정이든 회사든 믿음의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하라고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도,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최대한 많이 갖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자 했잖아요. 기쁨의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지탱하고자, 이겨나가고자 애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섭리를 미리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붙들어서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그러한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밤낮으로 수고해서 물질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렇지, 이치가 이렇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쉽게 분별하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쭙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자 순종하고자 애쓰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어버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못 깨달아 하는 우둔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후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와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누구나 예외 없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있고자 애쓰고요. 더욱더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붙잡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아무 결점이 없고요. 넘어짐도 없고요. 실수도 없고요. 허물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미련한 자리에 가보았어요. 이것을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몸부림이다. 애쓰는 것이다. 최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얻고요. 그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몸부림, 처절한 자기 부인,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얻는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지요. 조금 아까 순종의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철저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처절한 순종의 자리예요. 애쓰는 자리, 처절한 순종의 자리에 가고자 애써야 한다. 이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을 쌓아두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자 애쓰고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기서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심판적인 보응이다, 이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것은요, 의인과 악인이 받을 대조적인 보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악인과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에도 복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언제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그 순간마다 내 것으로 삼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자 애쓰시고요,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또 애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